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39절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세 번째 겨자씨 비유와 네 번째 누룩의 비유는 작은 것들이죠.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왜 그렇게 보잘것 없어 보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왜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숨겨져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의 신전들은 얼마나 으리으리해요? 크고 화려하고 그에 비해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이방 신전의 거대한 그 웅장한 모습들과 비교할 때 겨자씨 하늘 같죠.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이 우리 학교 출신 선배 목사님이 채플에 설교하러 오셔서 선물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최근에 이스라엘에 다녀오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책갈피 하나씩 코팅해가지고 직접 제작한 거 만들어서 선물 주셨는데 한쪽에는 겨자씨, 한쪽에는 사해바다 소금하고 말씀 구절 해서 코팅해서 선물로 하나씩 나눠주셨는데 제 거는 겨자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나갔어요. 목사님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많구만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겨자씨라고 써여있는 네모 박스 그려놓고 이렇게 겨자씨 사해바다 소금 하셨는데 진짜 자세히 보니까 점이 몇 개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였어요. 겨자씨가 작다더니 정말 작은 거구나.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게 시작돼요. 그런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매 겨자나무는 3m, 4m까지 3, 4m씩 자라난다고 그래요. 빠르게 매우 크게 1년생 식물인데요. 그렇게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뜨이지도 않을 만큼 작게 시작한다. 그러나 자란다. 영원히 보잘것없이 작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엄청나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새들은 뭐겠어요? 모든 민족, 많은 백성들이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찾아와서 그 나무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어서 구원을 얻고 안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있죠.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 누룩의 비유는 여자가 가루 서말, 말이라고 하는 사톤이라는 말인데 한 13리터쯤 돼요. 그러니까 서말이니까 거의 한 40리터쯤 되는데요. 그건 장정 1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양이에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렇게 많은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 이 누룩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이 매우 초라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것을 가르친다면 누룩은 눈에 띄지 않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실하게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영향력을 발휘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게 오지 않아요. 막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오지 않아요. 밀가루 반죽 속에 있는 누룩 같아요. 여러분 가정 보구마도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누룩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작게 시작해요. 어린아이 한 명, 어떤 어른 한 사람,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 가정을 구원해내죠. 누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는 3일 전까지는 적어도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버려야 돼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누룩 같아요. 네, 별로 그렇게 좋은 가문이나 직업이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세리, 또 많은 여인들, 노예들, 어부들, 농부들, 그렇게 세상적으로 거룩하게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변화시켜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만 믿었다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임하실 성령을 신뢰했겠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만 남겨놓고 가는 이 누룩 같은 몇몇 사람들만 남겼다기보다는 그들을 인도하실 성령이 예수님께서 믿고 신뢰하고, 그러나 그 누룩 같은 그냥 경건해 보이지도 않고 세상에서 별로 눈에 띌 만큼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점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장정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들을 몇몇의 누룩들이 다 변화시키는 거죠. 점진적으로 확대시켰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불교, 유교 그런 전통에 있는 5,000년 우상 숭배의 나라에 누룩 몇몇이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가정부, 노비, 천민, 그들에게 학교, 병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누룩이 온 반죽에 부풀게 하는 영향력을 미쳤죠.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역사한다. 34절부터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에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13절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13절처럼 은닉의 기능이 있어요. 숨기는 것. 그리고 34, 35절에 있는 것처럼 계시의 기능이 있어요. 드러내는 것. 비유는 드러내는 것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숨기는 은닉의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비유는 숨기려고 또 주신 게 아니에요.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걸 드러내는 계시의 기능도 있어요. 이게 비유의 이중적 기능이에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하신 거죠. 가르쳐 주시지 않으려면 아예 말씀도 안 하면 되죠. 가만히 있으면 입 닫고 계시면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그런데 무리들에게 계속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계시들,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들을 계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이 선지자는 시편 78편 2절이에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려 하니.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허락된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의 기능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처럼 편견과 영적인 무지에 눈을 멀어서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은닉의 기능이 있어요. 무슨 말이야 도대체? 뭐 밀가루가 뭐 반죽 속에 누룩을 왜 넣어? 겨자씨를 왜 집어넣고 뭐 새들은 또 뭐야?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네? 비유는 은닉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기능을,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의 눈이 멀어서 진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은닉의 기능을 더 어둡게 되고 있죠. 그래서예요. 이 두 가지 비유,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죠. 초라한, 너무나 보잘것 없어 보이는, 뭐가 잘 될 것 같지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따르기를 거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질문하죠. 계속 따를 거냐? 아니면 그 초라함에 실망하여 버리고 떠날 거냐? 36절부터 43절은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해설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집에 오니까 물었어요. 심화 교육 시간이에요. 제자들을 무리를 떠나서 집에 왔을 시간에는 예수님 가라지 비유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아는 척 하지 말고 제가 늘 질문하라고 그랬죠? 묻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가라지 비유는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7가지 요소로 설명해 주셨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네, 예수님이죠. 밭은 세상이요. 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들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니 알곡 데리고 신천지로 가야 된다. 이런 거짓말 하는데요. 밭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에요,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제가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어릴 때 많이 봤죠.
이제 모내기를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피살이라는 거래요. 피살이. 제가 이름을 몰라서 죄송한데요. 잡초를 뽑아내는 거죠. 잡초라고 부르면 안 돼요. 걔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제가 무식한 거예요. 모르니까. 어쨌든 피를 뽑아내는 거, 잡초를. 농부들이 피살이를 왜 하겠어요? 땅에 있는 영양분을 알곡이 아닌 가라지, 잡초가 다 빼앗아 먹으니까 잡초를 뽑아내서 알곡들을. 이유는 간단하죠. 전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요? 그 잡초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봐. 알곡 상하죠. 농부가 아무리 주의해도 벼까지 뽑아낼 수도 있고 밟고 다니니까 또 밟힐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잡초를 제거해요? 전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종들에게 그거 하지 말래요?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 이제 알곡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오늘 42절은 풀무불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금속을 재련하는 용광로예요. 그렇게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을 거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지금 힘과 권력을 가지고 목에 힘주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도 마지막 세상 끝 추수 때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 속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체 수확량에 관심이 없다. 전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잡초 제거하기보다는 지금 알곡 하나하나가 상하지 않도록, 알곡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관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알도 상하지 않도록 놔둬라. 잡초들을. 왜 세상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이렇게 악하게, 왜 끊임없이 악인들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악인들을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악인들을 제거하다가 알곡들이 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인은 알곡 밟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만 핀셋으로 꽉 집어가지고 알곡들 상하지 않게 딱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만 핀셋처럼 딱 집어가지고 뽑아내실 수 있지만 부득불 이 악인들이 서로 다 얽혀 있어요. 이 가라지는 알곡을 감싸고 있어요. 뿌리가. 그래서 가라지만 뽑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알곡들도 쓰러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악해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랄지 직원들이랄지 그 주변에 얽히고 설킨 사람들이 있어요. 알곡들이 상해요. 그래서요.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악은 영원히 여전히 어느 시대나 득세하고 사라지지 않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알곡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요. 영원히 심판 없이 악인들이 영원히 저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이 세상에 악을 행하고도 편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불무불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나라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주님의 나라는 왜 이렇게 조용히 드러나지 않는가? 주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왜 악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왜 악인들은 그렇게 제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은 주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들, 그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실망하여 주의 곁 떠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